주님의 대강절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환경적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영혼 가운데 가득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기도했냐고요? 강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간이 어떤 절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초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 대강절의 의미가 뭡니까? 왜 대강절을 지내죠? 네,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정말 기다리십니까? 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목적이 있죠. 뭡니까? 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지요. 그러면 이 대강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 태어나시며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분이 뭘 하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정리 요약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내 안에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건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성탄절에 집을 꾸밉니다. 교회를 꾸밉니다.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선교 프로젝트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질병, 엊그저께 여러분 토네이도 엄청나게 몰아닥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거죠.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속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두가 힘들어할 때, 믿는 사람조차 힘들어할 때 교회와 성도는 이 성탄의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내 신앙을 추스리고 우리 주변도 다 깨워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는 구원주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예배 오신 분들, 큐티를 하신 분들은 지금 32장부터 다시 재개되는 걸 아셨을 텐데, 자, 3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주 지루할 정도로 욥과 세 친구의 공방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 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게 31장이죠. 자, 그러면 이 논쟁 끝에 욥으로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하나님만 한 말씀 하시면 이제 나의 입장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거고 모든 어려움은,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욥은 그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친구들 앞에 현현하시려고 딱 하시는 그 찰나에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4의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 인물이 누구라? 엘리후. 그의 나이는 그 중에 가장 젊은 아주 새파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엘리후, 이름이 좋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엘리후가 오늘 짠 등장해서 욥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1절 2절 같이 무슨 말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답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하는데 더 분명히 말하자면 내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직과 무엇보다도 진실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말을 전하겠는데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이 3절로 6절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그렇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아주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막 그냥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네가 어떻게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얼마나 몰아붙인 거에 비해서 엘리후는 상대를 존중하겠답니다. 자, 이런 태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언중에 우리에게도 지금 권면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엔요, 우리 주변 사람, 심지어는 나이가 어리든 병약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위는 어떤 권위죠?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는 어떤 겁니까? 사랑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이걸로 펼쳐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이제 엘리후가요, 욥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말하는 그 측근에 있었나 보죠. 다 듣고 나서 욥이 그 장황한 말을 했지만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욥의 말의 결론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엘리후가 내린 결론 같이 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자, 이게 누구 말이었어요? 욥의 말이죠. 옆에서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을 요약하면 이런 말 아니냐. 사실요, 엘리후가 최연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젊은이가 이렇게까지 능글능글하게 말을 하는가? 욥을, 그의 친구들을 들었다 놨다 하네. 아니,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해놓고 교훈적으로 슬슬 이야기를 풀어가는구만. 능청맞고 오만스럽기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엘리후가 도대체 무슨 결론을 맺으려고 이렇게 말을 풀어갈까? 정말 엘리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사실이요, 욥이 지금 전제하는 건 뭐냐면 욥이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훈련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보십니까? 어려움당하는 교회 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은 꿈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해주세요. 꿈을 꿨는데 어떻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도 하세요. 뭐 꿈이 됐던 질병이 됐던 뭐 물질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계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계시를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알도록,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연단되어지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계시를 하시죠. 자, 여기 욥은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불이 저지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나 의로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후는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지금 엘리후가 야무지게 하나님이 크시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의롭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이제 37장까지 계속 엘리후가 자기 주장을 펴니다마는 그의 말이 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여튼간에 욥을 진단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엘리후의 생각을 조금 더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네요. 사람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는다. 왜? 가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벌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엘리후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 말에 일일이 대답하겠느냐? 뭐 이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시는지 그 이유 아느냐?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음성을 들으시는 편입니까? 응답을 받으시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신앙인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 침묵하실 때 아닙니까? 아니, 기도할 때를 전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좀 풀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 고통에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런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잠깐 오르시더니 말씀도 전하시고 그물 내려라. 내렸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아니 두 배가 잠기도록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을 이제 우리 주제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집으로 가시면서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느낌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가 모범답안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한 번만 더, 목사님, 우리 주님은 저한테 언제쯤 응답을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물었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성도를, 뭐 목사는 물론입니다만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욥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욥기 23장에 보시면 욥이 고통의 와중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지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이런 심정을 털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건, 상황 이런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억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는데 침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해결의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땐 힘들잖아요. 아니 마치 하나님이 방관자가 되어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편,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다 공통된 그런 상황들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원수들이 떠들고 막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마치 자기들 세상이 있냐, 주를 믿는 백성들을 막 어렵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의미가 뭐죠? 네, 이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실상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말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참는 것이 쉽습니까?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죠. 말 참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침묵하는 게 힘들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시겠죠. 우리는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따지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이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침묵할 때가 참 많으시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일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질문했을 때는 일일이 대답을 못하고 어떤 때는 침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침묵이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시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길거리 표지판 다 보셨죠? 신호등 앞에서 신호 잘 지키셨죠? 신호등이 말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빨간불은 서시오. 녹색불은 이제 가시오.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충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침묵을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느껴지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나아가서 헌신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욥처럼 당장 하나님을 찾고 해결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종합적 형편을 고려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침묵으로 대응을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침묵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아니 침묵이 위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픔 속에서 간구할 걸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침묵을 하실 때는 참고 기다리도록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손주가 넘어졌어요. 그럴 때에 아이가 안 일어납니다. 아프다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현명한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룹니까?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서 스스로 걷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다고 바로 뛰어가서 아이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일어나는, 아픔을 견디는 이 법을 배울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도 안타까워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이다. 전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 혈기왕성했습니다. 동족 하나 괴롭히는 사람 때려서 죽였어요. 아니, 그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노년까지 뭐 합니까? 광야에 가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80이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나이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을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가 온몸에 힘 빠지고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모세를 찾으셨던 이유 아시죠?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쓰십니까? 출애굽의 리더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유치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을요, 겸손함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운용하고 관리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실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빠지죠. 지치지요. 내 기도 소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영적으로 부욕해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소리 없이 가장 강력한 응원을 하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힘드신 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은 허락하지만 감당 못할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 내시거든요. 그런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욥 일행의 기도와 토론에 침묵하신 결과가 뭐죠?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욥과 친구, 엘리후까지 다 포함합니다마는 각각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게 된 것이에요. 이 욥의 사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요, 구약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침묵의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침묵을 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동방의 거부 아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거 잃었습니다. 가난해졌죠. 질병에 시달렸죠. 아내 떠났죠. 친구들 정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다.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욥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 했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하시며 얼마의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거 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죠. 지라는 응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예, 침묵으로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밟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침묵의 은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눈물의 은혜입니다. 여기 크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 엘리후의 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진리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혹독하게 훈련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아니 그냥 놀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건 막연한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면서 마치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릴 것처럼 하시는데 오히려 세워주고 계시네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 3주밖에 안 남았죠.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평안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고난 당할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종 계속 나오겠습니까? 예, 어쩌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없는 막막한 메마름이 있을 때,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 견고히 의뢰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질수록 힘들수록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살피세요. 왜요? 도우시려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만났을 때 아시죠? 밤새 시달렸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약 8시간 이상을 시달리고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이제 풍랑이는 배후에서 사건이고 이건 좀 다른 사건인데, 네, 여하튼간에 벳세다 언덕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새벽발가 오기 전이 더 어둡잖아요. 새벽 3시경인데 거리가 한 10여리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그 깜깜한 밤중에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깜깜한 밤 무리를 걸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 느끼시나요? 상황이 힘들고 어두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호,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 만난 적 아시죠?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사가 경각에 달렸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울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거기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러지셔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도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지켜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험난한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할 때 오세요. 정확한 시간에 오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이랍시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복 주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봉사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예요.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따질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런 권리 있으세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는 의미인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위로하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실 우리 주님, 제가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제가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강절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절개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 번만 좀 헤아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도 오시고 싶은데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가 상급이 없잖아요. 어쩌면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사랑, 이거 한 번쯤 헤아려 보세요.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바른 신앙을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할 방법은요, 믿음의 기도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